선교 여행길에 오르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자리가 횡해 보이네요.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사적 교훈을 받도록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사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다 버려야 되겠어요. 솔로몬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되어서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되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93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722년까지 9왕조 그리고 19명의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한 왕조가 이어지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면 되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9왕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208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왕조가 9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평안치 못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인물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그 행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죠. 남유다에는 분열왕궁 초대왕 르호보암,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인물이죠. 자,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었는데요. 이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여옴으로써 이제 국군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사람은요 떡잎부터 알아본단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선 보면은 이때 여로보암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성급히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도망자 생활을 해서 애굽에 머물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40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받고 쭉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교만하여서 솔로몬에게 반란을 먼저 일으킵니다. 성급했던 거죠. 기다리면은 말씀대로 되어질 텐데 자기가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분열 왕국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갔고 주전 930년서부터 909년까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는 극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었어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은 좋아서 붙잡았는데 그 왕이 되되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하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대로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은 다 자기 능력, 자기 힘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 여로보암의 그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매년 3차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매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가까워서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돌아오고 혹시나 그곳에 가서 남유다 백성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일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냐면 25절 말씀 보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불안했죠. 그래서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던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그 앞에서 예배하게 하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너희와 함께한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내세우면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모신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모셨던 여로보암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은 출애굽기 29장 9절을 보면은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만이 영원한 규례로 행하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열왕기상 12장 31절을 보면요. 12장 31절 말씀 보면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요. 제일 또 나쁜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고 그 절기를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다시 새로운 마음과 각성으로 또 생활에 임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이러한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주신 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2장 32절 보시면요.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비슷한 듯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한 듯 하면서 절기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7월 15일 날 드리는 그 제사를 장막절 제사를 8월 15일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바꿔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역대하 13장 2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이러한 그 여로보암의 죄는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결국은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열왕기상 13장 34절을 또 보면요. 열왕기상 13장 34절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지파였어요. 지파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또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뭐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체 나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정확하게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 받고 그 축복의 전제 조건은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할 때는 이 여로보암 같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생애를 보면서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입니다. 물론 9왕조가 지났고 19명의 왕이 일어났어요. 하지만은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정확히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보복하고 서로가 권력을 탐하고 서로가 또 싸우고 서로 왕위를 쟁탈하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 안에서 서로가 이러한 그 왕조에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회개의 기간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왕조 중에서 네 번째 왕조가 가장 극악했어요. 네 번째 왕조는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이 오므리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므리 왕조에는 오므리 그리고 아합 왕이 속해 있고 그리고 아하시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왕조는 세 명의 왕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 오므리 왕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9왕조 중에서 네 번째 왕조인데 9왕조 중에서 가장 극악했던 그리고 매우 극악했던 왕들이 통치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극악한 그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합 왕이겠죠.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아합 왕은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 된 그리고 바울 그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공적으로 들여오는 계기가 이세벨과 결혼하는 그때 생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아름아름이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다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다던가 했는데 지금 아합 때 와가지고 이세벨이 시집으로 오면서 바알 신을 공식적으로 들여와서 전국에 퍼뜨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때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는 그 우상 천지로 만든 그러한 그 공적으로 바알을 들여온 때가 아합 왕 때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왕만이 아니라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정말 심히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킬 만큼 극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험한 것을 섬겼던 그것은 바알을 비롯한 모든 우상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허무한 것들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들어서 이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요.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제 예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은 이제 결론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 아합을 비롯한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예후를 들어서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오므리 왕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이 되죠. 그리고 바알들을 다 회파하고 바알 산당을 없앱니다. 근데 그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요. 이 예후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좇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셨고 또 예후는 바알들을 다 물리치고 다 바알을 없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좇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잘못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후는 오므리 왕가를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그 바알 산당을 다 해파고 바알을 없이 하였으나 그랬으면은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도 없이 하고 모든 걸 제대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없애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갔다는 것은 그대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이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는다던가 아니면은 절기를 날짜를 바꿔서 지키는 것을 고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원인의 그 가장 짧은 단어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그 개혁을 하고 어떤 왕조가 바뀌고 해도 뭐 바알을 회파하고 뭐 우상을 섬기는 걸 회파한다고 하지만은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과 금송아지 우상과 또 바꾼 절기와 규례들을 그대로 지켰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고쳐서 지키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적 혹시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시고 원망할 때가 혹시 없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하지만 혹들은 그래요. 내가 그만큼 교회 나가서 헌신했고 봉사했고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겁니까? 원망할 때가 혹여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온전히 참 하나님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원하는 장소에 세워놓고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그대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였던 것, 죄를 짓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우리는 과연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두렵게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서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수없는 외침을 끝까지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폭발이요 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 모습이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영원히 역사상에서 사라졌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아는데요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남유다 남유다 두 지파가 형성된 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유다의 자손들. 그래서 유대인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존속되었고 그 유다 혈통으로 해서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열왕기상 11장 39절에 보면은 이 나라를 나눠서 여로보암에게 주지만은 이는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부르시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은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리고 다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율례와 그 명령을 지키면은 견고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은 남유다도 역시 이 시대에 같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를 교훈하며 남유다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한 그 사건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성실과 맹세로 세우신 언약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에게 새로운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단 없이 이어가기를 위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한 교훈을 남유다에게도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은 징계를 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열조와 세우신 언약 때문에 끝까지 돌봐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구속 역사를 중단 없이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역사라고 하지만은 그 열왕의 역사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의 사랑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관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구속 역사 속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도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할 것이나, 하지만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방법으로 교만하여져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쓸어버림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기보다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세전에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뽑아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또 각자가 정말 순간순간 알지 못하는 교만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과 규례를 무시하고 또한 자신의 욕심으로만 지내온 시간들이 순간순간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사명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히 회개하고 또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애써 열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으로 범사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원아웃기는 성지 순례길에 있는 목사님과 일행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돌아오기까지 아버지의 눈동자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남아있는 우리들 더욱더 힘써 애써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또한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